자, 교회의 네 가지 속성 두 번째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는 선지자라 하고 너는 엘리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오늘 현대로 말하면 교회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시며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너의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명은 굉장히 독특한 여러분 역사적인 특별한 역사적인 지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와서 이것을 물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 명칭 자체가 그 당시 전 세계를 이 권력으로 휘젓고 있었던 가이사의 이름과 또한 그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빌립, 그렇죠? 이 빌립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신적인 권세로 인정하는 가이사 혹은 빌립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이 땅에서 과연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시며 이 세상의 진짜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물으신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여러 가지에 따르게 얘기했지만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고백의 터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교회를 이 고백 위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는 어떤 면에서 바로 주님의 교회, 그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AD 381년 교회가 많은 이단들의 공격을 받는 중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열렸고 거기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하여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했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하나의 교회다. 이렇게 381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공교회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은 그것을 정의하여 말하기를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하나의 교회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이 정의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교회는 네 가지의 속성을 가진 신적 공동체를 말하는 것인데 그 네 가지 속성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거룩성, 보편성, 그리고 통일성, 사도성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네 가지 교회 속성 중에서
첫 번째 교회 속성, 교회 통일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통일성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로 혹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통일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성령 안에 하나 된 한 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한 권속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한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교회를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 세상이 가진 모든 차이와 편벽과 구별들을 극복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어지는 것처럼,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 통일되어지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고 한 몸 되어질 수 있고 한 형제여 자매라 불릴 수 있는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신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오늘은 교회가 가진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속성을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교회가 가진 두 번째 속성은 바로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교회의 거룩성. 자, 여러분, 교회가 뭐냐 이렇게 갈 때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성도를 교회라고 하며 그 성도들의 무리를 또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교회를 묘사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할 때, 교회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려졌다 혹은 예수 안으로 구별되어졌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성도라 이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불려진 자들, 다시 말해서, 자, 두 번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계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요 주로 삼아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가 정의하여 말하기를 교회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제도도 아닌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거룩하게, 다시 말해서 구별되어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성도로 불려진 자들을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히라보로 하기오거든요. 하기오라는 이 의미 역시 바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교회를 말하는 에클레시아, 그렇죠? 에클레시아 역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크라고 하는 접두어와 불러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칼레오가 합쳐져 형성된 합성으로, 교회는 바로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세상으로부터, 죄로 인해 멸망당할 세상, 애국으로부터,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에크한 것이죠. come out 한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며, 그렇게 불러내어 come out 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경이 그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 세상에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된 거룩한 무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사도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영광스러운 교리들을 다 열어낸 후에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다시 말해서 교회가 가진,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구원을 받은 교회가 갖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거룩이 나오죠. 이는 네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데 그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제가 이걸 지금 교회론적으로 풀었죠.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교리를 쭉 말한 다음에 그렇게 구원받은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1절과 2절이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절과 2절은 교회의 사명 혹은 부르심의 목적과 일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셔서 구원하시고 구별하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먼저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세상과 구별된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세대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세상이 기뻐하고 세상이 요청하고, 그렇죠? 세상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교회와 성도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 레위기 전체의 가장 핵심 구절 말씀인데, 이것을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그대로 받아서 말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언약이 들어있죠. 언약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을 위해서, 그 언약을 맺어서 너희를 나의 백성 삼아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해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구원에, 우리의 부르심에, 그리고 또 언약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거룩에 있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1차적으로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신 분이다, 이런 뜻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뜻인데, 구별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죠? 세상 온 우주 만물로부터, 다시요, 정확하게 피조물들로부터 구별되신 분이시다. 피조물들과 다르신, 피조물들로부터 구별되신 분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이 거룩의 첫 번째 의미죠. 두 번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전하시고 또 완전하신 선과 완전하신 의 가운데 거하고 계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완전한 선과 완전한 공의 가운데 거하고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그분의 성품에 반대되는 죄를 싫어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며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인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을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방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니신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 당신의 거룩을 훼손하고 공격하고자 하는 죄를 반드시 정죄하고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거룩하심을 공의의 성품으로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없다고 한다면,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뭐가 훼손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함을 피조물에게 적용할 땐 다르게 적용이 되죠. 바로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게 레위기가 잘 보여주겠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거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따로 분리되고 따로 떨어져 있음을 성경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것은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따로 이렇게 구분하세요. 레위기에 잘 나타나죠?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피조물의 거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성물.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물들을 따로 구분하셨어요. 그걸 성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당신을 예배하는 자로 따로 구분하셨어요. 제사장이라고 해요. 이게 신약으로 오면서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구약에 있는 제사장이 파기가 되고, 왜요? 구약에 있는 제사장이 파기가 됐어요. 왜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제사장이 파기가 됐잖아요. 제사장이 파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왔어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그냥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그 말을 뭐라고 하냐면 성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또 뭐라고도 불러요? 성전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성전이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신 곳이 하나님 임재하시도록 성전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우리가 성전이고 성도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배를 드릴 때는 바르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 부르는지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구별되고 순결한 삶을 살아서 혹은 뭔가 남다른 것이 있어서 너는 저 사람들과 굉장히 다르구나, 남다르구나 해서 구별된 자, 그래서 성도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떤 의의가 있거나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신분적인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정말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핏값으로 주고 사셔서 우리를 따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구별했다 이걸 거룩이라고 하잖아요.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됐다?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성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회, 즉 교회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이제 끝나고 만족하게 되었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거룩이거든요.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신 것을 첫 번째 거룩,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기서 거룩은 그치지 않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죠.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또 다른 거룩하심, 아까 두 번째 말했죠? 또 다른 거룩하심, 즉 무한히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착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날마다 새 창조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교리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해요?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는 전혀 구별된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참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기서 윤리 도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도모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도모나 세상적인 기준과 다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윤리 도덕이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최고의 방식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구별되지 않은 채로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퍼다주고 아무리 목소리를 내야 통하지 않아요. 이제 교회가 가지는 세 번째 속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보편적. 이 말을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해보면 이 보편적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회가 보편적이다. 근데 우리는 인식했든 인식하지 못했든 이 보편적이라는 말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죠?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캐톨릭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거룩한 공회화라고 할 때 그 말이 바로 이 보편적이라는 말이에요. 보편적 교회다, 이런. 보편적 교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도신경은 교회의 네 가지 속성 중에 두 가지를 고백하는 것이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을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캐톨릭에서 갖다 썼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너무나 좋은 말인데, 이 캐톨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세계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니버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계적인 공동체다. 교회의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이 본질적인 속성이 뭐냐면 교회는 세계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는 15년도 채 되지 않았고 대한민국도 1000년 전에는 이상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코카콜라도 200년 전에는 없던 회사죠. 그러나 이 교회는 어떠냐면, 교회는 이 교회의 최초의 회원인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부터,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거룩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걸 교회라고 해요.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 이 교회의 회원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지속이 돼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깊은 역사, 공동체가 뭐냐라고 할 때 교회입니다. 교회. 또 교회는 전 세계적이에요.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전 세계에 이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주적이라는 말은 시간적, 공간적 이 두 가지 개념을 함께 포괄하는 말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교회가 없었던 시대가 없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전 세상에 이 세계 곳곳에 없는 곳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교회의 회원들을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회원을 가진 집단도 없으며, 무엇보다 세상이 정해놓은 모든 기준과 구분과 한계와 편견들을 다 깨뜨리고 누구든 회원이 될 수 있는 이상의 유일한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피부색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배운 것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언어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보세요. 이 교회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과 영광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이 교회가 누릴 수 있는 복과 영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과 영광을 교회가 누리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복과 영광, 창세로부터 예비된 모든 복과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보편성을 잘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면 오늘날의 교회가 이 교회의 보편성을 잘 드러낸다는 말은 바로 이렇게 교회가 그 누구라도 그 회원권을 제한하거나 어렵게 하지 않고 누구든지 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차이들을 극복하고 서로 배려함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사람들 안에 있는 모든 차이나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다 깨뜨려 부순다, 이런 뜻이죠.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말을 잘 들으니까 청년들만 모이는 교회 할래. 이건 뭘 깨뜨리는 거예요? 교회 보편성을 깨뜨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무리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자꾸 좌지우지해. 뭐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교회 보편성이 깨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쫙 모였는데 그 사람들 안에 우리가 말로는 안 하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말로는 안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어떤 이렇게 구별됨이 있어요. 차별이 있어요. 그런 보편성이 깨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보편성이 없는 거냐면, 누구라도 교회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세상에서 어떤 신분을 가졌던, 어떤 자격을 가졌던 상관없이 그냥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이 보편성이 잘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도성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사도들이 전하여 준 진리와 복음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도적 전승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적 전승. 에베소 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교회는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둥을 박아서 집을 짓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그렇게 안 짓고 모퉁이 돌을 놓고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벽을 쌓아서 집을 짓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의 주춧돌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코너스톤 이거예요.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둥이 되신 것처럼, 주춧돌이 되신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세워진 그 기독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과 그들이 전하여 준 진리와 복음에 서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춧돌 대신, 교회의 기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돼서 세워진 그 기독교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과 그들이 전하여 준 진리와 복음에 서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뭘 말했는데요? 오직 예수만을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된 기독교인가? 그렇지 않은가? 참된 복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고백한 것이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냐, 그거예요.
자, 기독교는 그 시대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기독교가 말하고 싶어하는 복음이 바뀌거나 변질되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오늘 자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의 전승 위에 세워진 기독교는 초대교회와 종교개혁 중세교회와 또한 그렇죠? 종교개혁 시대와 그리고 17세기 18세기 위대한 부흥의 시대와 그리고 오늘날 복음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독교는 오직 사도적 전승 위에만 세워진 기독교가 정통이에요. 정통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통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정통이라는 말은 뭐냐면 짧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내 교회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 그 교회를 그대로 따라간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그대로 따라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사도적 전승을 따른 교회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을 따라 그들이 말한 진리를 따라 세워진 교회가 참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기독교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러한 사도적 전승 이외에 마치 복음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점이나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단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새로운 관점이 딱 나왔을 때 이것이 이 새로운 관점이나 새로운 가르침이 바른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 삼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야? 성경이죠, 성경. 두 번째가 뭐예요? 교리거든요. 신학. 그렇죠? 성경으로 푸는 것을 이거 신학으로 말하면 성경신학이라고 하고 교리로 푸는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 역사예요. 역사.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기독교는 어떻게 말해왔느냐를 보는 거예요. 교리사라고도 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죠. 신천지가 이단인 가장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면 2000년 동안 신천지가 말하는 가르침을 진리라고 기독교는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2000년 동안 혹은 1900 몇십 년 동안 가르친 기독교는 다 거짓이고 그것을 믿었던 사람은 다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기독교가 어딨냐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가 내가 놀라운 복음의 가르침을 발견했어. 그렇게 말하는 어떤 신천지와 같은 사람이나 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가르침, 그런 단체를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복음 혹은 유행하는 복음 혹은 인기 있는 복음을 따라서는 안 되고, 그렇죠? 저도 제자훈련 되게 오래 했지만 제자훈련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놀랐어요. 야, 이런 게 있구나. 제자훈련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수천 년 동안 감추어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알게 하셨다. 그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셀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바보 같은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렇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그 복음을 1900년 동안 감춰놨다가 1900년 후에 드러내시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복음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2000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늘 붙들어 왔고 믿어왔던 그 하나의 복음, 정통의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가끔 아멘 좀 하세요. 자, 여러분 이상이 교회가 가지는 교회의 중요한 4가지 속성입니다. 끝났어요.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교회의 4가지 속성이 뭐냐면 첫 번째, 교회는 뭐다? 하나다.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하나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교회 통일성.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다. 세 번째, 교회는 보편적이다. 네 번째, 교회는 사도적 신앙을 고백하며 사도적인 정신을 계승하는 신적 공동체다. 자, 우리가 오늘 교회가 내적으로 가지는 교회의 중요한 4가지 속성들을 먼저 살펴본 겁니다. 속성이에요. 교회가 가지는 속성이에요. 이 속성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드러나는 또 다른 3가지 표지가 있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나눌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 이 교회가 참된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4가지 교회의 속성이 교회 안에서 잘 드러나고 잘 구현되어지며 풍성이 나타나고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교회들은 이러한 교회의 4가지 속성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잘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이라고 하는 걸 아시죠? 셀이라고 하는 걸 아시죠? 슈바르츠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고안하여 만들어낸 건데, 그 슈바르츠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셀을 말하면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가늠하도록 하는 척도를 10몇 가지인가 그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 점수를 매겨. 그 교회가 점수를 매겨서 점수를 매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교회들이 점수가 한 30점, 40점 이렇게밖에 안 돼. 보통 교회들이.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서 이것을 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봤더니 다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하진 않았지만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 샘플을 해서 매겨봤더니 점수가 제일 높은 교회가 나왔어요. 그게 한국의 교회예요. 그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부산에 있는 풍성한 교회예요. 두날개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교회가 몇 점을 맞았냐면 106점 얼마를 맞았어. 106점 얼마를. 전무후무한 점수래요. 이 점수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중에서 점수를 제일 많이 받아야 80몇 점, 90몇 점 이렇게 받는데, 근데 이게 106점 맞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 혹은 참된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한 기준이 이렇게 교회의 전통성을 따라서 거룩성, 사도성, 통일성, 보편성 이런 걸 가지고 따진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매긴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교회를 그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 자체가 옳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106점 맞아가지고 막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전 세계,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하는 방식을 따른 거예요.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두날개라고 해요. 두날개.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그분들이 하는 제자 훈련, 그분들이 하는 이런 이렇게 어떤 목회적인 가르침의 방식이 다 제자 훈련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제일 많이 갖고 온 데가 어디냐면 내비게이터에서 제일 많이 갖고 왔고, CCC도 갖고, 하여튼 다 갖고 왔어. 다 갖고 와서 운동 짬뽕으로 만든 거야. 근데 중심이 뭐냐면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보면 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의 95%, 90에서 95% 이상이 말씀이 다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에서 갖고 왔어요. 구약은 거의 없어. 구약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왜요? 그런 제자훈련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구약에서는 그런 가르침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원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원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친 것과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운 것, 이 정도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그래서 모든 말씀을 그 제자훈련 한 사람들을 보면 성경을 다 그런 식으로 봐. 그 제자훈련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다 그렇게 봐요. 모든 말씀을 그렇게 묵상해. 그렇게 적용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축소시킨 거예요. 아주 작게 축소시킨 것이죠. 저는 오늘날 교회들이 이러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들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교회의 통일성이나 보편성이 과연 오늘날 현대교회 내에서 얼마나 잘 지켜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뭘 말한 거예요? 만인 제사장론을 말한 거예요. 만인 제사장론을 말하면서 1000년 동안 가톨릭이 지켜왔던 사제주의를 타파한 거예요. 사제주의와 정면에서 반대되는 게 뭐냐면 만인 제사장주의예요. 교회 안에는 만인 제사장주의란 이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차별이나 높고 낮음이나 편벽이 있을 수 없다 이러는 것이에요. 목사나 일반 성도들이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는 직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하는 것처럼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지만 성경에는 없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거를. 권사는 없어요 원래. 성경에 있는 직분은 딱 3가지. 목사, 장로, 집사예요. 이러한 직분들이 물론 성경에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직분들이 있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바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직분이 뭐냐면 바로 이 목사고 또 장로고 집사예요. 계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제자들 안에서 누가 높으니 하며 서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논쟁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자, 이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뭘 말씀한 거냐면 교회를 말씀하면서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말씀하면서 뒤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느냐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을 모형 삼아서 만든 곳이 뭐냐면 교회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국은 서로가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여김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주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 천국의 왕이 누구냐? 천국의 가장 으뜸왕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그 천국의 왕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한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등극을 할 때 뭘 타고 왔다? 뭘 타고 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 타고 오셨어요? 나귀 타고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구약 말씀에 예언된 것이기도 하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겸손한 왕이에요. 그래서 겸손의 상징인 낙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왕으로 등극할 때 나귀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천국의 주인 되신 천국의 왕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어떤 모습을 봐요? 진짜 천국의 왕의 모습인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당신의 이웃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천국의 왕으로서의 삶을 사셔서 천국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진짜 왕이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그러한 주님의 살과 피로 세우신 교회이자 천국의 모형으로 세워진 교회 역시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세상적인 어떤 차별이나 구분이나 편벽이나 높고 낮음이 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왕노릇하는데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에서 세상적인 어떤 구분이나 차별이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오직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제사장적인 마음과 그 신분의 위치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종된 신분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겸손히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은 사제들과 성도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제주의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었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사제주의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왜곡시켜서 만들어냈고, 평신도라고 하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서 교회 안에 계급을 만들어낸 거예요. 교회는 계급이 없거든요. 차별이 없거든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카톨릭적인 사악한 사제주의와 같은 생각들이 개신교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서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직분들을 계급화시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교회 안에 마치 무슨 성골, 진골, 천민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세속화, 권위주의화 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와서도 똑같이 큰 소리 치고 굴림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통일성 다 깨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11시쯤 이렇게 집에 가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하나 틀었어요. 근데 그 유튜브가 뭐냐면 존 메가더 목사님의 유튜브였어요. 요즘 제가 가끔 듣는데 이제 그 교회 성도들 중에 한 분이 이 존 메가더 목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목사님, 제가 지난 10수년 동안 목사님에게 너무나 많은 말씀으로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권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권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은 성도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고, 또 그 권위를 따라서 분명히 어떤 권위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인간적인 권위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는 인간적인 어떠한 권위나 권세도 없습니다. 내게 권위가 있다고 한다면 오직 한 가지뿐인데 그것은 말씀의 권위뿐입니다.
저 또한 그 말씀 앞에 여러분과 똑같이 통치를 받습니다. 제가 권위가 있는 것은 말씀의 권위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권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말씀의 권위 앞에서 여러분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권위는 하나뿐이니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일 뿐, 그 목사가 여러분과 다른 권세나 다른 권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을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여러분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권위와 권위주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에게 풀어서 말씀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세우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따라서 그 권위가 다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아래 있을 때 권위가 권위로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거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마찬가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권위를 목사가 행사를 하면 여러분이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요지가 뭐냐면, 교회의 최고의 권위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인간적인 어떤 목사의 권세도 아니고 장로의 권세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너무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가 지켜야 할 교회의 여러 속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생각하기를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과 다른 것이 없는 거죠. 세상과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 그것은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의 거룩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오직 성경 66권의 순전한 말씀 위에서만 세워질 때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인 교회의 거룩성, 더 나아가 교회의 사도성, 통일성, 보편성도 지킬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교회들이 교회의 터가 되는 그 말씀을 버리고 성경을 버림으로 교회들은 그 말씀이 원하고 그 말씀이 목적하는 바, 거룩성도, 사도성도, 통일성도, 보편성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터부시 여기며 교회를 한낱 인간들이 원하는 세상 모임 정도로 전락시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이 어디서 나왔어요?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죠.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 교회의 속성이 뭐니? 교회의 본질이 뭐니? 한번 우리끼리 의논해 볼까? 얘기해 볼까? 아, 교회는 사도성이야. 교회는 통일성이야. 보편성이야.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교회의 유일한 터가 되는, 기둥이 되는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말하냐라고 성경을 살폈더니 성경은 이 네 가지를 말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버리게 되면, 성경을 터부시 여기면 이 네 가지를 알 수도 없고 네 가지를 터부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교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일 교회가 이렇게 말씀이 원하는 바 교회의 통일성, 사도성, 거룩성과 보편성을 잃어버린 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무엇인가를 자신들끼리 원하고 동호하고 그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제가 자꾸 메가더 목사님 얘기해서 좀 그런데 메가더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교회 수천 명 모이면 뭐합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의 도리를 따라서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수천 명이 모여야 그것은 인간적인 모임일 뿐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신론도 기독론도 교회론도 구원론도 종말론도 모든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말을 따라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고 소망하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제가 늘 말씀드려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 성경의 도리를 따라서 다시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도리를 따라서 믿지 않고 그냥 나는 구원받을 줄 믿고 확실합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냐 지옥 백성이 되냐를 가늠하는 것은 뭐가 가늠하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도리가 가늠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참된 교회냐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본질과 내적인 본질과 외적인 표지를 따라 가는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좋게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지 않고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도모, 인간적인 모임일 뿐 그것을 교회라고 성경이 말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네 가지 속성 배웠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회 통일성. 두 번째, 교회 거룩성. 세 번째, 교회 보편성. 네 번째, 교회 사도성, 사도적 전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늘 든든히 지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경이 말하는 그런 성전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참된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